사람이 중요해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화가 되고 기계화가 되고 자동화가 돼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기계화가 되니까 더 이상 사람이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해를 잘못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과거에는 삽질을 했어요. 그런데 포크레인이 나와서 포크레인 한 대가 삽질하는 사람 100명의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러면 100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포크레인이 나와서.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포크레인을 만들고 운반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어요? 그 셀을 만들어내고 부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조립하고 그걸 또 필요한 대로 배송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하는데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도체를 만드는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죠. 결국에는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계화가 되고 아무리 자동화가 돼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공동체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도 결국에는 사람이죠.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규칙과 법률을 만들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직을 잘 정비를 하고 아무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규칙과 법률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도 그것을 운행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느냐,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공동체에 어떤 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직분에 합당해요. 그 직분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정비된 공동체라 할지라도 직분을 맡은 자가 잘못하면 그 공동체는 병들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부여할 때는 모든 사람은 부족함이 있으니까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적절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그레데 교회에 문제가 존재했어요. 지상의 모든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존재합니다. 천국에 가야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문제가 존재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시험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래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상의 교회는 항상 문제가 존재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직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인 거죠. 5절에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남은 일을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장로를 세우고 7절에는 감독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워서 이제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은요, 현재의 장로와 감독과는 조금 그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날 안수받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한 제도는 2세기가 지나고서야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와 감독이 원형이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당대의 장로는요, 유대적 배경에서 한 성읍의 지도자를 지칭합니다. 장로는 유대적 배경에서 왔어요. 감독은 헬라적 배경에서 한 도시의 행정 책임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세우는 것은 유대적 배경에서 세우는 거고 감독을 세우는 것은 헬라적 배경에서 세우는 겁니다.
장로는 연장자라는 측면, 지혜 있고 경험 많은 연장자, 우리의 공동체 중에 지혜가 있고 경험도 많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연장자라는 의미에서 장로이고, 감독은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 맡겨준 행정적인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유능한 자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가 현재 교회의 장로의 원형이고, 감독이 이제 목회자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장로를 세우든 감독을 세우든 그 목적은 분명하죠.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겁니다. 장로와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직분이 개인의 명예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신앙적으로 명예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인정받아서 직분을 받는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직분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동안 신앙생활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은 자로서 살아왔구나 하는 개인적 명예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직분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최종 목적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모든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자기를 위한 것도 있어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죠.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 너희도 상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름질을 하라 그랬거든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부지런히 다름질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 내가 이 땅에서 그러한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이 커질수록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커졌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큰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 보면 직분을 맡고 나서부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고 나면 이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런 일 하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분을 맡게 되면 이제 교회 재정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헌금을 안 합니다. 11조도 안 하고, 11조 안 하는데 감사헌금 하겠어요? 감사헌금도 안 합니다. 모든 것을 교회 재정, 교회의 돈으로만 딱 이렇게 하지 주님 앞에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 본인에게는 차라리 직분을 안 맡은 것이 나을 뻔했다 하는 거죠. 직분을 안 맡고 그런 거 모르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도 받을 텐데, 괜히 직분 얻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니까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거죠. 교회라는 조직이 사람의 모임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안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우리끼리 모여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이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끼리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갈 일 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작은 것 하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이 믿음, 이 순수한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장로와 감독의 조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장로는요, 이렇게 기록하죠. 6절에요. 책망할 것이 없고, 사실 책망할 것이 없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어요. 여기에도 책망할 게 없고 저기에도 책망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장로의 조건에 있어서 특별히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그 애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리고 방황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녀가 없어야 된다. 자녀들이 다 믿는 자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하는 거죠.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려면 그래도 자기 가정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장로가 되어서 성도들의 신앙과 경건의 삶을 돌보는 자가 되려면 적어도 자기 자녀의 신앙과 경건의 삶을 돌보는 자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의 신앙을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신앙을 돌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말씀인 거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대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절대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그러면 네 아버님 하고 탁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아들아 그러면 내 맘대로 할 거요. 그런 시대잖아요.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현 시대가 다른 점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과거든 현재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대에 부모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훈계하는데 듣지 않는 자녀다. 아주 못된 자녀입니다. 성의 장로들한테 고발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합당한 자녀들이죠. 그런 자녀를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정도로 가정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는 참 어려움이 많죠. 목회자 자녀들도 장로님 자녀들도 권사님 자녀들도 신앙생활 안 하고 믿음생활에서 떠난 자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가정에서부터 네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독의 조건이 나옵니다. 감독의 조건은 7절에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감독이 되려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성도들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건 기본이죠. 책망할 것. 장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감독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사실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청지기가 자기 고집이 있으면 안 되죠. 청지기는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청지기가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되는 걸. 참 고집 센 사람들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집 센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을 자기 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소신도 없어야 됩니다. 종이 소신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종은 소신이 없어야 돼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소신을 갖는다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가 소신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고집이 있는 거죠. 자기 고집.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왜 분내요? 자기 고집대로 안 내면 화를 내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안 되면 성질을 내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내면 그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양보합니다. 저 사람 또 성질 낸다. 야야야야야 내버려 또 성질 부린다. 또 꼬라지 부린다. 이러고 양보하죠. 그러면 자기의 뜻이 관철됐다고 본인이 또 착각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싫지만 불편하니까 양보하는 건데 그 사람의 뜻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기 때문에 양보한 게 아닌데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으로 이제 어리석은 거죠. 사실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급히 화를 내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가 있다거나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어떤 내면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벌컥벌컥 화가 난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 하고 깨닫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안 고쳐지면 이런 사람은 중직을 맡으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가벼운 직분만 맡은 게 차라리 나아요. 중직을 맡아서 자기가 중요한 직책을 자기 고집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이 감독의 조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똑같아요.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과. 그리고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부터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부터 잘해라 그 말이에요. 너부터 잘해라. 왜요? 그래야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 책망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려면 너부터 잘해라는 거예요. 너는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잘하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속으로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본을 보이라는 거죠. 네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본을 보이고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직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이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가 되지 않도록 나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